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5년의 끝자락이죠. 11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결산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을 또 결산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또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우리말로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란 말이 수장절이라는 말이고, 수장절이라는 말이 이제 추수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마다 시편 13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보면 후렴구가 있고 전반부가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은 이제 성도들이 후창을 하고 제사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선창하면 후렴구는 백성들이 제창을 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한 번씩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제 1년을 지나오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지난 1년의 매 순간을 다 감사할 수 있을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리고 아쉽고 불편한 상황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감사하라. 10절부터 15절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감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감사의 주제가 됩니다. 유대인의 최대 절기는 유월절인데, 이 바로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약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 노동력을 놓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짐승처럼 노예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자유인으로 놓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와 단판을 짓죠. 이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광야로 가서 제사해야 되겠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 말이죠. 바로가 놓아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단판을 짓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놓아주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죠.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자, 첫째 아들마저도, 대를 이을 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자 바로가 마침내 그 인생이 무너진 듯이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했듯이 우리도 죄의 노예, 멸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첫 단추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들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순간에도 평생 출애굽을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에 대해서 평생 감사해야 할까?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죽음과 죄,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땡큐 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탈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탈출하기 전에 다 죽임을 당했고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 문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정보가 없어서 애굽 사람들은 정보가 없었죠. 오늘 밤에 죽음의 신이 우리나라 전역을 떠돌아다니는데 오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집은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 이 정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단톡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다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래서 장자가 죽임 당하지 않고 위기를 면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단톡방이 없었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 아멘도 못했어. 실행하지도 못했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둠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접근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둠의 신이 우리 인생을 덮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 하면
이게 뭔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뭔가 큰 건수가 하나 있을 때 아주 잠깐 순간적으로 감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큰 것은, 진짜 대단한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고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존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고 그 좋지 않은 내성이 생겨서 자칫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하면서 사실 좀 잔치 개념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준비할 때마다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예배당에 나가서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지겹고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죽으심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눈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 감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많이 감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 이것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랬으니까 받았지, 내 잘난 맛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러면서 저는 좀 그 축제적인 분위기, 잔치적인 분위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슬프지 않고 감사스럽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은 것은 아닌데, 너무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소망에 대한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의 감사, 이것이 이 두 개가 다 동등한 같은 무게를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감사의 주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버리시고 보혈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한 마음에 섭섭한 것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사실 반대로 많이 하죠. 조금 섭섭한 거 있으면 돌에다 지워지지 않는 걸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너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지, 너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늘 떠올리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그렇지만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버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이 구원의 은혜는 돌에 새겨놓고, 공책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겨놓고 늘 열어보고 늘 확인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감사의 영순위임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영순위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주제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의 왕을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전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유업, 기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 명씩 한 명씩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기업은 유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유업, 기업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가나안, 바로 저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대망하고 갈망해야 할 우리의 기업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큰 감흥이 없습니다. 천국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번 달 매출이 더 중요합니다. 통장이 지키는 거. 천국보다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그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잠깐의 성공,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죠. 천국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을 하든 실감하지 못하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든 깨닫게 되지 못하든 그것과 우리가 알고 모르고 느끼고 못 느끼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천국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감당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그걸 감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천국 기업, 천국의 소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성경 속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에서처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팔게 되는 어리석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서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멍충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렇게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자권을 말 한마디에 팔아버리냐?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는 말로 팔아버린다 해서 팔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게 여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아니까 에서를 손가락질하지요. 아이고 바보 같은 거.
멍충이 같은 게.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그 모든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권, 기도의 축복을 누가 다 가로챕니까? 야곱에게 다 가로채가지고 다 빼앗기고 자기는 하나도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과 배부름에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다른 모든 다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팔아버리고 가볍게 여길지라도 우리 등대 일반교회 성도님들은 이 천국의 소망, 천국의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땅을 거룩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 소망, 본질적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갈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 살고 죽을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통기한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땅에 마지막이 올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끝이 아니라 올해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위기를 견뎌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천국을 약속하고 보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출애굽에 대한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맑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지요. 가나안 유업에 대한 감사는 미래의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현재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황무지에서 40년간을 방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서둘러 나오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싸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올 때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짐승이 양식도 없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농사를 지은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로 산더미를 쌓아서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40년간 사막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복인 가나안의 유업뿐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복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 중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인생을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빠짐없이 모든 순간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수습해 주시고 우리의 신변을 지켜주신 덕분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옛날 이스라엘 광야보다 어쩌면 훨씬 더 살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를 지키신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 그리고 현재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 이 구덩이 어떻게 피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앞에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그 제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감사로 충만한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Oh,